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온 성도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졌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난길이 전도길이 되었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더욱 널리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의 손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마술사 시몬도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은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마술사가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파장이 있었겠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워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성의 온 주민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술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마술은 무엇이며 마술사는 누구일까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 마술에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놀라고 누구에게 모여들고 있습니까? 여하간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2명의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보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령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이 시몬은 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돈을 가져와서 내가 그 능력을 사겠어 라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수하면 성령 받게 되는 그 능력을 내가 삽시다. 돈을 얼마든지 내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넋을 잃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능력을 얻어서 자신이 오랫동안 해오던 마술을 크게 강화시키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네며 내가 손을 얻는 자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돈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돈으로 못 살 것이 없습니다. 그는 돈을 내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사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육에 속한 것이나 영에 속한 것이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마귀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앞에 절하라. 그는 세상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부귀를 내게 주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몬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무서운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선고가 이 초대교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러므로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 대기 가운데 공기를 보십시오. 저 따뜻하게 내리쬐는 태양을 보십시오. 저 대지를 적시는 비를, 그리고 땅의 흙과 물을 보십시오. 저 연그러가는 곡식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혹은 큰 돈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죄 씻음 받은 것,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돈으로 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내가 하면 돈벌이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권능을 사고자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을 험하게 질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내 분깃도 없느니라. 시몬에게 마술은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그는 기독교를 더 큰 마술을 뿌리는 종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마술은 굉장한 마술이라고, 이 능력이 있으면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은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침에 깨끗이 하고 출근해도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에는 온몸이 먼지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시몬이 있고 시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시몬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도 시몬주의자고 시몬의 제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몬이 받은 심판을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돈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술을 부린 것도 돈을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옛사람의 탐욕과 정욕과 본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닌 것은 그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시몬은 알았습니다. 빌립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그래서 그를 따랐습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쓰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김진웅 목사님은 청계천 판자촌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를 걷다가 굿하는 집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굿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들 사이에 껴서 이 굿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무당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진땀만 흘리고 굿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이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이 내리게 해보려고 애쓰던 이 무당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자 사람들이 다 개척교회 김준영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 무당이 조용히 다가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선생님이 계시면 제가 구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준호 목사님이 자리를 비켰습니다. 자리를 비키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판자 지붕을 한 교회 새 신자가 찾아왔습니다. 판자촌 판자집 교회에 새 신자가 자발적으로 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예배 후에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망하게 되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당신은 교회 다녀야 할 사람이라고 저 교회를 나가라고 무당이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침 길에서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때 이 무당이 했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뭘요? 동종 업종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지난번 자기를 도왔으니 자기가 이번에 도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몬은 빌립을 동종 업종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만 자기보다 센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누가 과연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지요? 라고 답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크리스찬이지요? 라고 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오면 크리스찬이지요? 라고 답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밤낮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옛사람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라. 이때부터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과연 베드로의
권고대로 회개를 하였을까요?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시몬처럼 돈으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헌금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증거로서 우리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11조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로써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빈곤케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까? 돈으로 건강을 사고 수명을 늘리고 돈으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돈으로 내 가정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까? 돈의 능력으로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부욕해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돈의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기보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자유와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빌립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참된 변화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괴롭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받지 못한 것이 이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왜 필요한지,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믿는다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까지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교회에서 많은 문제는 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12명의 사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됐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절대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길은 성령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2022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담대한 증인 되어 살아가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